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mamre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남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하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마므레 형제들이었습니다. 지금 헤브론 근처 마므레가 소유한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17장과 18장 오늘 본문 사이에 얼마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내년 이 시기 그리고 오늘 10절 내년 이맘때 번역상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렵게 따지지 맙시다.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두 개의 표현은 1년 후 같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 오늘 본문의 시간 간격은 어쩌면 며칠 간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2절에서 사라의 발언을 보면 사라는 아직 임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낮이 뜨거울 때는 대개 정오에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2절 천막 어귀에 앉아 아브라함도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3절에서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이런 글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진행됩니다. 아마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런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논쟁들, 작은 이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사람 손님들의 정체입니다. 1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한 뒤에 세 사람이 방문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신적인 존재 셋이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신교는 본능적으로 이런 구약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까? 삼위일체로 해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저 삼위일체 아니면 안 되는가 봐. 하지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몸을 입고 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 다음 사건과 천사 둘이 롯을 방문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견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았느냐, 차츰 알아보았느냐. 18장 3절을 읽어봅시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 번역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첫눈에 여호와를 알아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과만 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본문 3절은 공손한 인사말일 뿐이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신하가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귀찮아하지도 않고 극진히 대답하는 것도 첫눈에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급히 가서 속히 가져다가 7절을 보면 달려가 급히 요리한지라 겉보기에 아브라함은 지나치게 접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막의 환대법이라는 불문율에 따라서 매너 있게 광야를 지나가는 여객들을 초청하고 아주 친절하게 접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막의 환대법이라는 불문율은 오늘날에는 전문적인 숙박시설이 흔해서 어디서든 잘 수 있지만 고대에는 숙박시설이 없었던 환경 속에서 여행객을 숙박시켜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환대했으니 다음번에는 내가 환대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관습을 발전시켜 놓으면 사막을 지나가더라도 서로 환대해주는 문화를 발전시켰던 겁니다. 이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늘이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큰 나무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여객 세 사람을 위해 숙박을 충분히 제공할 여유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의 환대법을 무시한 경우도 성경에 있죠. 바로 다음 장 19장에 가면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을 협박하고 그런 일, 그 사막의 환대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과 그 첩을 폭행하는 기브아 사람들 이야기가 있죠. 자, 좀 전에 이 손님 세 사람을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경향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고운 가루 세스아도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님이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엉뚱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증거를 찾으려는 이런 강박적인 해석은 항상 부자연스러운 상징 해석으로 이르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아주 부자가 지나가는 여객을 환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금만 먹고 가라고, 떡만 먹고 발 좀 쉬고 잠시만 쉬었다 가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면 정말 떡 조금만 내놓습니까?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기 위해 떡가루 무려 3스아, 작게 잡아도 25리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먹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송아지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식사입니다. 고대인들이 고기를 잡아먹는다, 가축을 잡아먹는다는 아주 특별한 잔치 때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왜 한 마리만 잡습니까? 한 마리 잡아도 충분하거든요. 그 덩치가 있으니까 고기 양이 충분하니까 한 마리만 잡은 것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알아차렸느냐? 아무래도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 몸을 입어 정체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한눈에 하나님을 알아차렸다면 그럼 하나님이 변신을 어색하게 한 것이겠죠. 그죠? 사람 몸을 이상하게 입은 것이겠죠. 그럴 바에 왜 사람 몸을 입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손님으로 알고 많은 먹거리로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들도 진짜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전후에도 먹었지 말입니다. 그럼 언제 알아차렸느냐? 설득력 있는 자는 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임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가 바꿔줬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줬잖아요. 그러니 이때 아브라함은 충분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중간 결론은 아브라함은 차차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어서 롯이 포함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건 사실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로 알아야 할 주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문 목적입니다. 18장 9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문 목적이 사라에 관한 약속을 예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유대 랍비는 할례받은 환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병문안 처 방문했다. 할례받은 환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온 집안 남자들이 얼마 전에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문안 처 방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대 랍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번 방문 목적은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자를 약속하셨지만 사라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리모 하갈을 드리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어요.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만 지정하셨고 어머니는 누구인지 지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때 사라에게 폐경기가 왔고 사라는 아브라함만 약속받았으니 당연히 고대 여성의 의무로서 대리모를 들여서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자,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17장에서 하나님은 또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부부에게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커졌지만 단 하나
사라가 자기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친자를 얻을 것이라는 이 소망에 관하여서는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모가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사라와 이삭에 관해 예언하셨는데 18장에서 다시 찾아와서 사라와 이삭에 관한 예언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방문한 간격이 며칠 간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장에서 사라와 이삭에 관한 예언은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네가 낳을 것이래 이렇게 사라에게 전해줘야죠. 그러면 사라에게 전해줬을까요? 사라에게 전해주면 아니 당신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래. 우리 그러면 잠자리로 들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우스운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순전히 제 생각인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의심의 웃음으로 반응했다면 사라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 저는 전달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셔서 여기까지만 전달하고 이삭에 관한 내용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도 믿지 않으니까 전달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들으라고 아브라함이 전달해 주고 있지 않는 이삭에 관한 예언을 한 번 더 반복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야만 18장의 방문 목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17장에서